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47장입니다. 찬송가 44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기상 17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기상 17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전선을 마주보고 고함을 질렀다.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어라. 그가 나를 쳐 죽여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쳐 죽여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한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고함을 질렀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이처럼 모욕하였으니 너희는 어서 나에게 한 사람을 내보내어 나하고 맞붙어 싸우게 하여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과 소망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그리고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문제와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고 점점 더 나를 힘들게 하면 우리들은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마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또 내가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벗어나려고 하면 우리들은 점점 더 깊은 두려움 속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을 두렵게 하는 모든 일들을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들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일들을 만났을 바로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기회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들은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능숙하게 잘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우리들의 모든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기는 참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신뢰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점점 더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점점 더 밝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 눈이 점점 더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사무엘기상 17장에는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그리고 싸움을 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전선을 마주보고 고함을 질렀다.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골리앗이 고함을 지르고 있죠. 고함을 지른다는 것은 그에게 자신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른 것은 너희는 나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이런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외적인 모습을 통해 그 자신감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키도 약 3m나 되었고 온몸을 투구와 갑옷으로 무장했고 그리고 무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골리앗 자신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에는 큰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겉모습만 비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약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지금
고함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들의 자신감과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과연 진정한 용기와 진정한 자신감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들의 자신감과 용기는 겉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에서 자신감과 용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자신감과 용기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나에게 자신감을 주는 것이고 나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지금 고함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 고함을 지르는 그 자신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키가 크고 투구와 갑옷으로 무장하고 공격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외적인 모습에서 자신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외적인 모습을 통해 고함을 지르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이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에 보이는 골리앗의 모습에 어떻게 된 겁니까? 압도되어 버렸습니다. 그 큰 고함 소리, 그리고 그 큰 키와 무장한 모습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고 떨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당시에 골리앗을 직접 본 사람이었다면 우리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골리앗을 보며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들의 두려움은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내 가까이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고함 소리가 들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큰 키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고 놀랄 수밖에 없었고 떨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골리앗의 고함 소리 지금 우리들에게도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그 소리가 지금 나의 가장 가까이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 세상의 소리가 나의 가까이에 있으면 우리들은 놀랄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나의 가까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일들이 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가까이에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러 출발하는 그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받게 되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과 아픔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과정의 박해와 어려움 속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박해의 자리에 가까이 가지만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문제가 가까이에 있습니까?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가까이에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떤 것들보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더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들은 눈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고 떨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까이에서 고함을 지르고 있는 골리앗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골리앗의 겉모습에 압도되어 놀라고 있고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골리앗, 지금 고함을 지르는 골리앗보다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장 가까이에 계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골리앗의 고함 소리와 같은 나를 두렵게 하는 소리들이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소리보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가운데 더 크게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모든 두려움들을 대적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리앗 앞에서 놀라고 떨기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모습으로 자신감과 용기를 가진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겠는데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보면 17장 3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절 후반절을 보시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 속에 우리들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에 압도되지 않았습니다. 키가 크고 무장하고 무기를 들고 있는 골리앗이 가까이 있음에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6절 후반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골리앗이 강해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골리앗이 가까이에 있어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의 입술로 늘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루를 지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눈앞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움의 자리가 용기의 자리로 변화될 수 있는 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두려움의 자리가 용기의 자리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자신감은 겉모습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자신감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승리는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나의 자신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들의 자신감이 되어야 되고 우리들의 용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은 인생의 자리에서 수많은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골리앗의 그 고함과 같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소리가 나의 가까이에서 들려올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가까이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눈앞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들은 골리앗의 고함 소리에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보고 놀라고 떨게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하지만 그 반대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지금 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가까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좌절과 절망이 가까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그 선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자리에서 수많은 골리앗을 만납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고함을 쳤던 그 고함과 같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들을 두렵게 하는 소리가 나의 가장 가까이에서 들려올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가까이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문제가 가까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상처가 가까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